네, 오늘 제목이 영원히 남게 되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보아야 될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다 살고 나면 정말 헛살았구나, 또 헛수고했구나, 공허하구나, 정말 남은 게 없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것을 못 붙잡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붙잡지 못하면 사람들이 인생 다 살고 나서 헛수고했다. 이 헛수고했다는 것은 가치 없는 것, 여기다가 자기 인생을 허비했다는 거죠. 네.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했을 때, 헛수고했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 없어질 것. 여기다가 수많은 우리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예, 열심히 시간 투자하고 다 했는데, 어느 날 물거품처럼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럴 때 또 헛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죠. 우리 혼돈, 그 다음에 공허, 그 다음에 흑암의 이것이 세상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래서 혼돈은 진짜 가치 있는 것, 생명 있는 것, 영원한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세상 신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한다. 네. 그 다음에 공허는 세상 걸 다 가졌는데 가치 있는 줄 알고 정말 돈이 되는 줄 알고 성공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어느 날 죽을 때 보니까 그게 공허한 거예요. 하나도 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성철 스님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은 부처는 사탄이다. 길을 찾지 못해서 불교에 있을 뿐이다. 길을 찾으면 언제든지 불교를 떠날 것이다. 네. 그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 이 108가지의 수많은 이 고민 덩어리가 계속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답이 뭐냐면 거기서는 무아지경, 해탈이에요.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거죠. 내가 없어지면 내 문제가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공허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얻었느냐? 생명이 없잖아. 무아지경 상태에 간다. 내가 없어지면 이 수많은 번뇌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아지경 속에 이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거예요. 무소유.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죽을 때 보면 허탈한 거예요. 그게 흑암의 역사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헛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말씀 읽었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시기,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 영생 그러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 거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 한 분을 딱 붙잡았다.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단이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왜 실패하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더 중요하고 네가 잘 돼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집도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근데 죽을 때 다 두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내 생명을 살릴 수 없는데 이거 하나만 모르게 만드는 거죠. 복음만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근데 복음만 가지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적 신분이 누구 자녀로 바뀌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이, 엄,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거지 나사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네. 실패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그래서 이 영원히 남게 되는 축복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우리 시작을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뭘요?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혼돈과 공황과 흑암으로 역사에서 속이고 있는 여기를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을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해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기. 창세기 3장에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언약은 이 메시지는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2024년이 됐잖아요,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 그래서 AD라는 말이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이후. 주님이 오실 때를 1년으로 해서 지금 2024년이 됐는데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믿는 사람마다 모든 저주, 지옥 배경, 죄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게 뭐 천년 만년 이후에도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믿는 사람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지난번 강단 메시지 속에 그런 얘기 했죠. 한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예수를 막 저주하고 네가 예수라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근데 한 강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분은 죄가 없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이름 하나 부른 것밖에 없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강도입니다. 부르기만 해도.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고 나면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가지고 우리가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 이 축복,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한 번 영접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초등학교 동창, 뭐 중학교 동창인데, 친구 어머니가 치매가 와. 권사님인데. 그러니까 막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죠. 막 치매가 오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교회도 못 나가시죠.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혹시 그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한 번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버지는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치매가 왔거나 하여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이름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원한 축복을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잊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또 와갖고 또 십자가에 또 죽으셔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아파가지고 뭐 중환자실에 갔다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예, 정신이 나가면 모르잖아요. 누가 와도. 구원 못 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의식이 없어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거. 그래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합니까? 뭐 텔레비전 볼 때 성령이 역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커피숍에 앉아서 막 수다 떨 때 성령이 역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 시간에 바쁜 사람은 뭐 이렇게 예배 끝나자마자 잠깐 있다가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날에 모든 흑암 권세가 결박되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바로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떠나간다 그러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굴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는데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God is 우리를 위한 하나님, for us. 그런데 신약시대는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God is in us.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여기가 이걸 우리 구약이라고 얘기하죠. 구약. 구약 시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떠나면 그냥 막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래서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데 지금은 성령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래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못 쓰고 가면 하나님 나라 가서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때 기도할 거. 그때 막 불신앙하지 말고 그때 기도했으면 흑암이 다 무너지는 이런 신분과 권세 다 주셨는데 그때 하늘나라 가서 그냥 또 상급도 못 받고 그냥 쪼그려 앉아 있지 말고 쥐구멍 찾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 축복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은혜로 우리에게 뭘로 주셨냐면 은혜. 이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으면 우리가 잘 사용하고 쓰면 신문권세 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이 선물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냐? 그게 오늘 영혼에 남게 되는 축복, 여기에 쓰임받는 일꾼이 돼요. 이걸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쓰려니까 뭐가 열려야 되냐면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열려요.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리려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보는 것 가지고 제일 먼저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러죠. 카베넌트. 언약이 뭐냐? 이 절대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 이거는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절대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인생은 풀과 같고 그렇죠? 그 영광이 꽃과 같은데 다 마르고 그렇게 되는데 말씀은 영원하다. 그럼 뭘 붙잡아야 되죠? 말씀. 그 중에서 특히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지금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거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뭘 이루게 하시려고 하느냐? 비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뭐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잘 보면 이걸 우리 비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할 때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디로 쓰시죠?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진짜는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세계보고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꽉 차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2, 3, 7가 5천 종족이 복음화되는 것이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 돼야 되겠죠? 나의 것. 그게 뭘까요? 드림이에요.
이 꿈이 개꿈이 아니에요. 잠자다가 뭐 이렇게 꿈꿨다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는. 그 세계복음은 누굴 통해서 된다요? 나를 통해서 된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을 붙잡는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전이 이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이것이 나에게 꿈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영원한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볼 거야 아니면 땅에 있는 것만 볼 거야. 조금 있으면 뭐 차 사야 되고 뭐 또 아파트 사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의 것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식주 그것밖에 없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다 뭘 먹어야 될까, 내일 뭘 먹어야 맛있을까, 어디 가야 뭘 맛있게 하나, 뭐 이런 거 생각밖에 안 한다네. 어디 가야 뭐가 맛있다. 춘천 가면 뭐가 맛있다고요? 막국수. 그다음에 뭐 닭갈비. 근데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걸 붙잡는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뭘까요? 이미지.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형상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이 이미지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인데 이 형상이 뭘로 회복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회복되는 사람. 24 말씀,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맡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잘 다녀. 그런데 기도는 맨날 의식주밖에 몰라.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져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편집,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말씀 답을 잡았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과 비전과 꿈이 편집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딱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이 신분과 권세, 신분 이 이미지, 하나님 형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또 내를 맡기시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만 실천하면 어떻게 되느냐?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프랙티스라고 하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실천이라는 말로 쓰는데 조금만 실천하면 나중에 이것이 마스터피스라 그래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또 이제 작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세 가지 뜰의 작품이 나오기도 되고 우리 후대들이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 통해서 누가요? 사무엘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런 언약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작품은 다 뭐 건물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랩런트가 나오는 거예요. 언약까지 제자가 세워지는 건지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딱 본 거죠. 하나님이 이 랩런트가 나오고 그러면 시대가 살아날 게 보이는 거예요. 시대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도자 나올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모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어떤 거냐? 오늘 마태복음 10장 42절. 전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자, 전도자를 위해서, 이 소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의 값이 얼마나 될까? 옛날엔 공짜였습니다. 그렇죠? 공짜였어요. 지금 우리가 뭐 물 한 병, 이게 물 한 병 값이 어떤 때는 휘발유 값보다 비쌀 때가 있어요. 휘발유 1리터도 뭐 한 1600 얼마, 1500 얼마밖에 안 하는데 물 뭐 비싼 거 2000원, 3000원 1리터에 하니까 지금 물값이 더 비싼데 옛날에는 물값이 없었어요. 자, 이 한 그릇인데 요 한 그릇을 전도자, 복음과 전도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헌신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상을 잃지 않는다. 그 상은 어떤 걸까요? 없어지는 걸까요? 영원한 걸까요? 와, 얼마나 이거 계산을 해보세요. 별로 돈도 안 되는데 조금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늘나라 가면 그게 영원한 상이 됩니다. 나중에 부러울 겁니다. 아, 그때 저거 뭐 1,000원, 1,000원도 안 가는 건데 물 한 병, 그렇잖아요. 5, 600원 요즘 뭐 2, 300원에서 5, 600원밖에 안 가는 저거를 가지고 조금 늘었는데 영원한 상을 받는다? 그러면 또 이제 천국 가고 또 후회할 거야. 아, 그때 세계 선교하고 할 때 하라 할 때 좀 했을 걸. 그러면 여기 와서 영원한 상을 받을 텐데 이럴 분도 몇 분 계실 것 같아. 네. 그때 뭐 그렇잖아요. 많이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물 한 병 이것 값 조금 헌신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상. 이 상은 영원한 겁니다. 와, 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돈이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옛날에는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돈이 없어도 이거 정말 복음과 전도 선교에 유익이 되는 쪽에 조금 헌신한 건데 하나님은 그거를 영원한 상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상을 못 받는다 그러면 세상 말로 병신이죠. 그렇게 성경에 다 써놓고 그냥 돈 없어도 축복.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없어갖고 선교도 못한다. 그게 속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기도로 함께 우리 기도도 영원한 것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냉수한 그릇도 영원한 상이 되는데 다니엘 또 12장 3절 여기는 또 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너무나 멋있는 말씀을 딱 주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뭘까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네. 다 영혼 구원한 것. 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별이 뭘까요? 영어로 스타입니다. 하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스타. 네. 그렇잖아요. 여기서 군인들이 별 다르니까 얼마나 힘든지 이 별다는 거예요. 중대장에서 중대장이 보통 우리 이거 세 개가 중대장이거든요. 그거에서 무궁화 하나 다는 거. 이거 소령이라 그러거든요. 그 꽃잎사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요거 하나 다는 게 이제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기에서 제대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요거 세 개 달고 나면 이제 대령이라 그래서 두 개 달면 대대장, 세 개 달면 연대장이에요. 거기서 별 하나 달는 게 요거 달라 그러는데 참또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리가 있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거 다 못 따라도 괜찮아. 이 정도 구원하면, 영혼 구원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영원한 스타가 되겠대.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게 없을까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영혼은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게 한 영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 그러니까 이 하늘의 영원한 이 사도 영원한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요. 냉수라는 것도 이거 하나님은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영원한 상을 주시고 영원한 스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막 네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 망했다 뭐 이런 다 누명 쓰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현세에도 몇 배를 받는다?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영원한 생 이거는 현세 100배하고 비교가 안 되는 더 영원한 것으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근데 사단이 발악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얼마나 이 영원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지 핍박을 겸하여 받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하여튼 우리가 그 신앙생활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수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분이겠죠. 근데 그거를 쉽게 넘어가려면 말씀 24, 기도 24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노예포로 속국으로 가기 전에 미리 깨달으면 그렇죠? 가지 않고도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 하는 이 길이 열리는 거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자꾸 사단은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 알아야 되는데 사탄의 방해가 사단의 방해가 있으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답도 하나를 주셨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기독교 욕하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지들은 죽은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게 효도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게 효도인데 그걸 사단이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제사도 안 드린다 이러면서 불효 자식들이라. 그게요 사단이 각인시킨 거예요. 틀린 걸 각인시킨 거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공자가 말한 거예요. 공자. 유교에서 온 거거든요.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까? 죽을 때 해야 됩니까? 그 진짜 효도하려면 하루에 3번씩 밥상 차려드려요. 살아있을 때도 밥 3끼 먹는데 죽은 다음에 한 끼 먹으면 굶어 죽고 없지. 그렇죠? 3끼 먹어야 되는데 한 끼, 명절 때 한 끼, 뭐 계산날, 기일날 한 끼, 뭐 이러면서 그걸 효도라고 막 잡아 우기는데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못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3끼씩 먹었는데 그럼 진짜 죽은 엄마 아빠가 와서 먹는다면 하루에 3번씩 차려드려야지. 그게 1년에 한 번 차려놓고 그거 효도했다고 따지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몰상식합니까? 그게 사단이 잘못 각인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방해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단의 방해를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그리스도 삼직분 가지고 24 해야 돼요. 그래서 삼직을 기도로 누리는 20. 두 가지만 있어도 안 돼요. 일반 교회는 뭘 빼놓냐면 선지자 그리스도 얘기하고 제사장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왕 그리스도를 얘기를 잡아. 신학자들이 제가 조금 전에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막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이렇게 쭉몇 봤는데 삼직 중에 왕이 빠져 있고 이래서 교회가 문 닫는 영적 싸움 못해서 교회가 문을 닫거나 교회 다니고도 시달리거나 교회 다니고도 막 문제가 오거나 이런 교인들이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없어서 잘릴 수밖에 없겠고 이걸 제가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삼선지자, 삼제사장, 그 다음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 요한복음 14장 6절, 지금 하나님 함께 계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다 끝내셨고 요한일서 3장 8장. 그래야 사단의 이 방해,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하느냐? 이것 가지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기도 24.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생각이 전부 다 뭘로요? 기도 제목이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의 신분이 빌립보서 3장 20, 사도행전 1장 3절.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남게 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호적이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싸워서 막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뭐 잘 먹는 사람 부럽다 뭐 이럴 부러우면 지는 거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자꾸만 속아. 영원히 남게 되는 시민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제가 한번 그, 그 선교학 석사과정 하다가 이렇게 선교 세 나라를 가면서 선교 리포트를 쓰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1996년도에 갔다 왔는데 그때 교수님하고 같이 가겠는데 교수님이 한국 사람인데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 여권이 USA. 어디 들어갈 때냐? 방글라데시 들어갈 때 비자를 현장에서 여권 할 때 비자 값을 비자 발급 받아서 들어가는데 미국 비자 가진 사람은 20달러, 한국 비자는 30달러, 10달러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강대국이라고 조금 받더라. 우리 한국은 30달러 내래. 근데 네팔 갔다가 다시 또 방글라데시 또 들어가겠다. 들어갈 때 또 내래. 또 30달러 뜯겼어요. 20달러. 들락날락 할 때마다 미국 시민권하고 한국 시민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미국 여권 갖고 있는 게 대단하다. 내가. 미국 여권 갖고 있으면 북한도 갑니다. 북한학 공부할 때 보니까 교수님이 미국 여권 갖고 있는데 북한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전도하려고 어떻게 전도하냐 했더니 감시원이 따라다니는데 계속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까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대. 너 혹시 어디 아픈 데 있냐? 내가 기도해 주게 했대. 우리 시민권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렇죠?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도
뭐 북한도 왔다 갔다 해서 전도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뭘로 바꿔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을 누릴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금요일 날이 세계 선교대회입니다.